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가정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 삶이 평안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더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사회적인 상황들로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근심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와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임은 같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 속에 있었고 또 이단의 출현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소망이 이제 거의 다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을 것 같고 핍박은 더욱 거세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온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의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하며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근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희망도 찾기 어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마치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던지는 물음은 단지 무지해 보이는 한 제자의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신이 되어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묻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물음을 던지는 것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 또 삶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은 모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의 길에 대한 질문에 자신을 길이라고 답하신 것은 도마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외면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또 그러기 위해서 버렸던, 또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멈춰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 삶의 여정, 이 모든 것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닿는 곳이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흔적이 남고 또 앞으로 나의 발이 닿을 곳이 바로 길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길의 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끝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문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큰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길, 내 발이 편하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곧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걸어가는 것과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말 속에는 걸어감이라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발이 닿은 곳에 나의 발이 닿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핍박을 견디며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일까? 우리의 연약한 신앙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곧 예수의 기름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기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또한 진리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의 부인에 한탄하며 제자들의 의심에 믿음이 약함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모든 삶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말해줍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는 우리에게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그것이 사라진다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기라는 것은 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숨이라고 말할 때 그 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하고 흔히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숨을 계속해서 내쉬지 않는다면 그 숨은 멎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쩡히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숨은 얼마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먹는 것, 또 입는 것이, 어디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근심에 둘러싸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근심과 슬픔 속에 둘러싸이게 되십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떨어져서 내가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나의 생명이 조금 더 오래 지켜지지 못할까봐 우리는 근심하곤 하죠. 물론 그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좋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다시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마지막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청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쫓지 않고 또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은 절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누리고 싶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보존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보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원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없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없이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처소를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금욕적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적인 수많은 것들, 사람, 상황, 세상의 기준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의존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탐심이고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에게 어떤 것이 더 많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또 세상을 바라보니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받는 것만이 좋다면, 사랑받는 것만이 좋다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자신이 보여주신 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벌 앞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쉽게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조차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곧 그의 발자취이고 그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모든 일을 이미 행했는데 왜 또 구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여전히 이적을 보여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보라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진리가 참 많아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저마다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저들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열되어 있거나 다투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제외하고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 설명해 보라라고 했을 때 종교학자들이 통계를 내본 것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가장 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 오히려 하나님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사랑보다는 다툼, 또 불의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분명히 보고 또 보았음에도 그것을 외면한 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때때로 외면하고 싶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쉽고 정의보다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성공하기에 쉬워 보이고 또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예수의 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말하고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눈치가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왜냐? 이제 그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삶의 얽매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수많은 소유들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과 주어지는 것들이 없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또 달려가야 할 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 구원의 길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하늘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우리가 사는 짧은 시간에 비춰보기 시작하면 괴로움도 생기고 단순히 외적인 조건들로 기쁨들을 채워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슬픔이 찾아오고 그런 삶의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많은 것을 누려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진짜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증명하며 당당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랑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게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핑계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참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의 발을 옮겨놓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 찬송 327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